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4년 하반기에 이 요한일서 말씀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같이 배우고 있죠. 특별히 우리 이 요한일서 3장 말씀, 우리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매우 분명하다라는 가르침을 같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아주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참된 신앙이라는 거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는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 우리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의다, 의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인 후손의 계열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족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그의 조상이 가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 요한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이제 같이 나눈 말씀은 또 어디까지 또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집요하고도 분명하게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들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사도가 보기에 어떤 거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는 거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거라고 이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 사랑도, 믿음도 그렇지만은 사랑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힘들고 또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남겨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랑이 아닌데 마치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정당화하기 쉽고 그런 식으로 안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챙긴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도는, 요한사도는 우리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사랑을 우리가 본다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시간이라든가 자신의 재정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예수님 평생에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다 쓰셨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정도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자기 부인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아주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돕고 그 사람을 정말 돕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보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집약적으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혹시 정말 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안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땅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가족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마땅히 사랑하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함정이 있냐니까 오히려 더 소홀해지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그 가운데서 내 유익을 챙기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이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어떤 걸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면밀히 보면은 사실은 나를 위한 이기심인데 그런 것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포장해야지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다. 그런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할 때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의를 해요. 감정적으로 낭만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랑할 때 나도 이렇게 막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이렇게 뭔가 낭만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만 사랑이라고 막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오류라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사랑은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 고된 노동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낭만적인 걸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저기 좀 농사 지을 때 좀 이렇게 땀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원래 사랑의 이미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노래를 듣거나 이 사랑의 어떤 낭만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면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면은 그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좀 잘 안 맞고 잘 틀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불쾌해지면은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거야말로 자기 감정을 섬기고 자기 감정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기심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도 이렇게 뭔가 거리를 두는 거 이런 거는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우리 뭐 이렇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으면은 막 싸우고 그러면서 미움도 싹트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혼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처음부터 사랑을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맞는 거, 불쾌한 거 이렇게 참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게 사랑인데 자기 그냥 감정 좋은 것만 이렇게 쫓아가지고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그렇게 이혼율도 높고 그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없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사랑은 항상 움직인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변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감정이에요. 자기 이기심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란을 겪냐니까 예수님께 안 배워서 그래요. 예수님께 안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또 이렇게 막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랑을 생각을 하니까 그 무엇이 사랑인지를 못 배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배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사랑에.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 죄인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만을 쫓고 자기 만족만 쫓고 자기를 감정에 만족시키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어떤 저주에 있냐니까 평생 자기만 사랑하는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식도 사랑을 못해. 자기 자식도 이렇게 아무리 헌신하고 했는데 동기가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동기였던 거예요. 좀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왜곡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이 갖는 저주예요. 저주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만 사랑하다 끝나는 게 원래 이 죄인이 겪는 저주예요. 그때 이제 죽기 직전에 좀 깨닫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내가 진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아무도 돌보지 않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마지막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뻔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를 위해서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유익과 재산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삶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 아마 평생에 정말 아직도 자기만을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기만 보면서. 근데 이런 저주받은 삶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받고 또 사랑하면서 더욱더 사랑을 더 알고 또 우리도 사랑하면서 더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신자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삶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또 이렇게 뭔가 또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 세심한 논의를 덧붙이고 있어요. 이 3장 뒤에 나오는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3장 말씀 우리가 이 3주 동안 같이 살펴봤듯이 굉장히 세심하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유익이 크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니까 유익이 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강조를 할 때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작용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약간의 이 오해가 있어요. 뭐냐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은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니까 율법주의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 공로에 보답해 주신다. 반면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거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이 율법주의의 방식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분명히 얘기를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율법주의의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고 요한일서 말씀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결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믿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죄와 싸우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복받기 위한 조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결과,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좀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어떤 면이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제 한 3주 동안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어때요? 정말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정말 어떻게 보니까 정말 피할 구석이 없구나. 예. 내가 좀 다른 사람 안 미워하는 걸로 어떻게 또 좀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정말 이거는 피할 길이 없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접할 때 또 어떤 또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이 있냐면은 우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말씀이 우리 삶을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비추잖아요. 그죠?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내가 이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친 나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씀, 이런 이제 분명하게 기준을 밝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분명한 삶의 지침이 되는 면에서 기준이 되는 면에서 큰 유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분명한 기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한 사도가 특별히 세심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신자가 겪는 어떤 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끝에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 신자는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우리의 어떤 양심이 살아나고 이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는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니까 이 죄가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더 크게 괴로워하고 더 크게 찔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령을 받지 않고 정말 이제 이렇게 약간 가짜는 아니더라도 이제 믿음이 약하거나 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크게 그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자가 더 이제 크게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못 산다 생각이 들고 또 자기가 지금 죄가 하나님 앞에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신자가 더 위축되고 그 마음의 찔림을 더 깊게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역설적인 어떤 현상인데 뭐냐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신자가요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제 믿는 바가 우리 주님이 죄 용서를 해주셨다 이걸 굳게 믿어서 신자가 됐는데 그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 지식이 이렇게 완성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아파하고 이 죄책감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자가 죄책감으로 낙심하고 위축되는 일들도 사실은 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신자가 반응하는 거는요, 항상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니까 애통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통함.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게 없다라면 또 그걸 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데 좀 무감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애통함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잘못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죄책감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무력할 때 갖는 이 정서인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거.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력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져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게 죄인 줄 아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또 뭐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찔리고 그것 때문에 또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거는 이 신자가 아주 큰 오류를 겪는 과정인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무력감을 자꾸 느끼냐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이제 사라지니까 자꾸 계속해서 죄를 져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또 계속해서 그 신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그 악한 사이클이죠.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신자가 반응하는 거는 항상 애통함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파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니까 자꾸 죄책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신자가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치명적이고 좀 이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인가 했을 때 이거는요, 이 불신앙과 가까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과 가까운. 신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책감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결국에 무엇을 못 믿는 거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이 주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에 어디에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멀리하시고 나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갈팡질팡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복음에 대한 이 회의감이 자꾸 쌓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 또 안절부절하게 되고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양심이 살아있어서 또 괴롭기는 계속 또 괴롭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신자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이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정서를 갖고 있어요. 뭐냐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럽다고 여기는 거야. 자기가 부끄럽다고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껄끄러워요. 그죠? 이게 굉장히 참 인간의 참 아주 세심한 정서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나름 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껄끄러워. 왜 그러냐니까 내가 좀 떳떳하지 못하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짓는 죄들도 있고 내가 또 뭐 열심히 못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껄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요. 하나님 앞에.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거는 뭐냐 어떤 오류에 빠지는 거냐면 복음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는 아주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에 이렇게 빠지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가요 아주 세심하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죠? 여러분 신자가 살아난 양심 때문에 겪는 현실이 뭐냐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이런 게 사실 별로 거의 없어요. 자기가 떳떳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신자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항상 이렇게 책망할 게 있어요. 말씀 들으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찔려요. 저 언젠가 막 위로하려고 이렇게 지체한테 이렇게 우리 이제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찔린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자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 아주 예민한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신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이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준보다 크세요. 나는 내 행위 가지고 내가 과거에 한 일,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뭐 이렇게
연약한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이런 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 쩔쩔맬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다 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쪼잔한 마음, 작은 마음으로 자꾸 이 과거에 내가 좀 못한 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자꾸 이렇게 집중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 행위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억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 20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원래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좀 이쁜 짓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지도 못하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자꾸 내가 행위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다고 여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라고 우리에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에는 우리에게 자녀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이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된 지위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리 행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렇게 재단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오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얻는 원동력은요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뭐 이번 주에 좀 선한 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이번 주에 뭐 좀 약간 더 부족했고 좀 이렇게 뭐 좀 많이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부족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낌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양심이 우리가 거리낌이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예배드리러 오는 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약간 실수하고 넘어져서 마음이 안 좋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확신에서 여러분 우리가 꺾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반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딱 설교가 마치면 저도 참 좋고 성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오늘 만찬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더 약간 복잡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요. 왜냐면 오늘 말씀이 좀 세심한 논의가 있어요. 근데 뭐냐니까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 복잡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야지고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약간 말이 복잡하죠. 우리 행위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거를 못 믿느니 차라리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믿어야 돼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 부분을 축소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게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건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가 우리 양심에 깊이 작용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자는 심지어 자기 죄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아파해요. 너무 괴로워요. 이 계속 찔려요, 신자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까지 선언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게 우리 양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전인의, 우리 정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쵸?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물론 이제 자기를 좀 가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능적으로 피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아우 너 더러워 이렇게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내가. 왜냐니까 내 살아있는 양심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 죄를 이제 가볍게 여기게 됐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범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요.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이렇게 잘 관찰해 보시면, 뭐 관찰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종종 보면은 잘못을 하죠. 아이들도 잘못을 하고, 또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그거 좀 숨길 줄 알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딱 티가 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거 지혜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꾀가 잘하고 그러면은 잘못한 다음에 숨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부모 몰래 이제 지나가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죄를 지고 잘못을 범했을 때요, 아이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뭐냐니까, 이 부모가 내 부모라는 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부모로서 생각하고 부모로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잘못을 했어도. 근데요, 그런 걸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범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한테 뭐 이렇게 뭔가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숨겼다는 이 생각이 딱 들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아이들과 부모의 친밀감이 감소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항상 부모 앞에 서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불안하고 그 괴로운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희한하게도 양심이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안해요. 자기가 숨겼어도 불안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끝까지 정말 고집 피우면서 숨기는, 아주 정말 우리 정말 회개가 필요한 아이들은 끝까지 숨기면은 부모와 친밀감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은근슬쩍 피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죠. 저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니한테 이제 거짓말했다가 그 너무 괴로운 거야, 하루 종일. 너무 괴로운 거야,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한 얼마 있다가 가가지고 제가 거짓말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왜 그랬냐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감추고 이렇게 하는 게 양심에 찔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이거 참고 그대로 버티죠? 어떻게 하냐니까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부르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뭔가 좀 피하고 슬슬.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친밀감이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부모라는 사실을 막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또 이렇게 만성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비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 그분을 꺼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친밀감을 누리는 삶에서 후퇴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는요 실제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것들을 그냥 냅두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거짓 신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화에 힘쓸 때 우리는 큰 확신과 담대함을 얻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자기의 행위를 공로로 여기는 그런 율법주의랑은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또 느끼고 경험하겠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얻는 그 만족감과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바꾸셨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경험할 때 큰 위로와 큰 만족감을 경험해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하는 감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취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취감. 여러분, 성취감이라는 게 보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아주 복된 감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학업을 할 때 성취감을 한번 느끼면 어때요? 더 발전하죠.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해 더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향해 더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경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더 해야겠구나. 더 성장해야겠구나. 더 성화해야겠구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런 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갖는 것의 주요 원동력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항상 이걸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행위도 마찬가지로 그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 안에 이 확신이 더 자라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갖는 확신, 하나님을 향해 갖는 담대함이 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뭐 율법주의적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 신앙이 더 자라도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된 정서라는 거예요. 성취감이라도 할 수 있고, 정말 그 보람, 내 인생이 정말 복되구나, 내가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지나온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구나 느낄 때 그 안도감, 이런 아주 은혜로운 정서들을 우리 주님이 더 복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의에 힘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의 확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담대함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먼저는 굳게 복음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성화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더 확신을 얻고 담대함을 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믿음에 합당한 결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정서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담대함과 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성장하라고 주님이 더 이런 마음들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 더 잘하고 성장하라고.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확신, 뭐 세상에서, 아니 세상은 아니죠. 교회에서 많이 뭐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에 대한 견고한 믿음, 주님과의 친밀함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요 없으면은요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니까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지혜에 기웃거리고 다른 가르침에 기웃거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내 욕망에 휘둘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거, 그분과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온갖 미혹과 온갖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은 언젠가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죠.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인생의 국면들을 만날 때 또 지경이 넓어지면서 만나는 온갖 다양한 상황과 책임들을 마주 대하게 되죠. 그죠?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결혼하고 애도 낳고 하면 또 책임질 사람이 많고 또 가족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또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도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신앙도 이렇게 어린 상태에 있다 보면 어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책임을 더 지기가 싫고 지금 나 한 명도 챙기기가 싫은데 다른 사람 챙기는 건 더 싫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국면을 마주대할 때 신앙에서 점점 떠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항상 자라야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확신이 있는 사람,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자랍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몇 명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웃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마음이 아프지만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참 놀라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요. 더 성숙해져요. 그래서 이 확신이 필요해요. 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뿌리 내리고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앞에 깊은 확신을 가져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그 요한사도는 또 아주 또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복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이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요 누리는 그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확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죠. 주님과 관계를 확신하기 때문에 내 어떤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고 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 가지 또 이제 좀 우리가 오해를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고 내가 뭘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뭐냐니까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냐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뭐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질 않아요. 그죠? 우리의 행위가 뭔데요?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헌금 더하면 물론 이제 아주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 헌금 더하면 그게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돈이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갚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약간 이제 복잡한데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확신을 얻는 방법과 이제 비슷한데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것에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보면은.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사람이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겉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도 내가 이제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사람이요. 깊이 있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주님 주신 양심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런 죄 씻음이라든가 어떤 죄의 회복을 구하지 않고 이 기도를 이렇게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신자는 없어요. 이거 하기가 힘들죠.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장 이제 어떤 게 오냐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죄 짓고 나서 나 오늘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의 선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죄는 기도를 죽이고 반면에 기도는 죄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막 이렇게 1시간씩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기도했으니까 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 잘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이 원래 그런 성적인 거예요.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기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기도에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22절 말씀이 맞죠. 주님, 우리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행위도 의롭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담대함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큰 은혜를 더 누린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삶은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떼어놓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기 힘들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기도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거짓 가르침은요, 이 관계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어도 기도 잘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 우리가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가볍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기도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막 악하게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주 왜곡된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응?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신명께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막 5시간씩 한다 해도 그거는 5시간씩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게 행동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아주 그 마음이 왜곡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를 짓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서까지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의 이 중요한 행위를 정말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네?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3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순종도 잘하고 우리 죄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항상 믿음으로 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자기의 어떤 지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가 좀 걸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서운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죄 졌다고 안 오는 게 더 서운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막 이렇게 재단해버리는 거.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고 마치 직장 상사처럼 대우하는 거. 마치 어떤 내 감시자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로 되어 있는데, 자녀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사무적인 관계로 대하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여기냐는 거예요. 자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녀임을 믿고 우리 죄에서 회복해야 돼요. 자녀임을 믿고.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어떤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보다는 그분을 껄끄러워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자기 행위를 막 고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해야 하는 것도 귀한 노력이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순종의 삶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죄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껄끄럽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항상 붙잡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이걸 항상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고 배우시고 또 우리 애들을 보고 배우세요. 우리 애들이요, 부모님한테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하는지 좀 보고 배워야 돼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뭐 맡겨놓는 사람처럼 어떻게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하는가. 근데 그러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도 뭔가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거 내놓으라고 하진 않지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줄기차게 끊임없이 이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배워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담대한 존재라는 거를 내가 우리 애들 보면서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잘못해서 이렇게 혼난 다음에도 얼마나 그렇게 담대하게 또 다시 한번 부모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부모님이라는 거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부모라는 거, 내 아빠고 내 엄마라는 거, 추후에 의심도 없을 때 나오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그것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않을 때, 이거를 아주 본능적으로 믿고 추후도 의심하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못했어도 그래서 금세 친밀감을 아이들은 회복하죠. 또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부모의 말에 물론 이제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또 있어요. 이걸 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말을 듣고 그런 성취감을 누리고 그 앞에서 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또 그 앞에서 부모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근데 그것도 왜 그러냐니까 내 부모인 거를 정말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부모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듣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이런 게 좀 왜곡되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런 게 살아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라면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도 용서받을 줄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압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녀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그래서 회복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잘 보세요. 이 상사가 부하에게, 이런 감시자가 노예한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네가 뭘 하면 내가 보답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해주겠다, 들어주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실 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거나 구해도 됩니까? 이렇게 반문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가 구하는 거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자녀로 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녀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녀답게 우리 주님을 구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갑시다. 자녀답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거리끼는 것이 있어도 우리 자녀답게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뢰합시다. 또 여러분, 우리 자녀답게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선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답게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은 다소 복잡한 논의였지만은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들으세요. 올라오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다가 길어져가지고 줄인 거예요. 아무튼 좀 헷갈리시면은 좀 한번 다시 들으세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한 주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거 아주 고급 과정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주 세심한 우리 요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근본이자 원동력은 항상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이 지금 사도의 이 세심한 권면, 얼마나 참 부드럽고 세심합니까?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권면해 주는 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이 큰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관계를 확신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담대한 친밀감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